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전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없는 드라마나 반전이 없는 영화는 이렇게 흥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16부작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1회부터 16회까지 행복하기만 하다. 아무도 그 드라마를 안 볼 겁니다. 적어도 한 2번 정도 헤어지고 막 누가 또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됐다가 그랬는데 남자가 또 바람둥이인 줄 알았는데 막 불치병자고 막 이런 게 막 좀 전개가 돼야지 다들 좀 드라마를 아마 재미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종영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였는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막 살아 돌아오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이 사람이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결국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죽은 사람인데 반드시 살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보고,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의 특징은 욕하면서 보죠. 그래서 엄청 막 욕을 하면서도 그 본 시간이 아까워서 마지막 결말을 확인하려고 봅니다. 이제 그게 반전의 힘인 것 같아요. 그 반전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중에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또 식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게 다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주얼 서스펙트는 범인이 아닌 줄 알았던 그 전름받으니까 범인인 것이고, 또 이제 식센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귀신 보이는 어린아이를 상담해주는 브루스 윌리스가 사실은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딱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흥행을 했던 그런 반전 요소가 굉장히 큰 재미가 됐었던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이런 반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 재미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크릴판이 있어 제가 이 안에 있는데 좀 거리가 충분하니까 제가 가운데로 갈게요. 근데 이제 성경을 봐도 이 성경에도 반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능력도 없고 말만 앞서고 골칫덩어리의 말썽장이었다며 예수님을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죠. 근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다르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굉장히 능력 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뭐니 해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스펙터클한 반전의 인물이라고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7장부터 쭉 이어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8장 1절에서 이 사람의 등장이 이렇게 되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죽음당한 게 마땅히 여겼던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을 알려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오냐 하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7집사 중에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막 사역도 하고 많은 존경도 받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서 이 스데반을 가운데다 놓고 어떻게 보면 재판을 벌인 거죠.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쭉 이 유대인들에게 친숙했던 모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러 가면서 보이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둬요. 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싸울 때 윗옷 벗잖아요. 윗옷 벗고 이제 좀 편하게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겉옷들을 벗고 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겉옷을 벗다가 스데반 앞에 벗어놓고 달려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모였던 유대인들 중에 이 사울은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뭐 힘쓰고 몸쓰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현장을 둘러보고 지휘 감독하느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다가 벗어두고 달려갔겠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이 사람이 지도자구나, 이 사람이 리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분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하냐 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 있는 12개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가진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집도 어느 정도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랍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랍비여서 가장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스펙으로만 보면 넘사벽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가 됐을 것이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뒤에서 다 조종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됐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도자였지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대적이고 정말 나쁜 인간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의 만행 1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3절까지 계속되어져요.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계속 부흥의 가도를 달렸던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집집마다 가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잔멸했다, 잔인하게 멸했다, 뭐 잔당까지 멸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 완전히 그냥 막 죽이고 막 박해하고 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이단자라는 이유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박해가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 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고, 사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 교회가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도 죽여도 좋다라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반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성경에서 나오는 반전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제가 방금 전에도 설교하다가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이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됩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3일을 알아 누워있게 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설명하고 사울이 회심하게 되면서 그의 눈에 벗겨져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의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어서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4권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반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책을 썼어요.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약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신약 성경이 풍성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막 탄생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의 집약체가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기독교인들의 구원론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것들, 기독교인들의 종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이
기독교의 뼈대를 설계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의 발전이 굉장히 더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전 세계까지로 흘러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회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과 이 사람의 헌신과 이 사람의 노력을 통해, 이 사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든든히 그 뼈대를 가지고 서기 시작했고,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과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과거는 살인자고 박해자였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이고 지도자였던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웠던 7집사의 그 중에 리더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박해자고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과거는요,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과거예요.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지도자들이 갑자기 우리 새청에 등록하러 왔다. 등록을 받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볼까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요, 이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메섹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해하러 갈렸던 그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합니다.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도 만나고 이제 난 변화됐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일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다리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학들을 다시 세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새청에 온 지가 3년이 지금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가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주지 않아요. 대표성을 지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던 야고보나 사도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만 형식적으로 만나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다소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러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한 10년, 13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과거가 어느 정도였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쉽게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과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그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심각한 과거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 선택하셔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훈련하고 만드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나에게도 부족한 과거의 모습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성격의 모난 부분이 있고 도저히 어떻게 나 스스로 용납 안 되는 그 문제들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여요. 나의 과거에 매이고 나의 부족함에 매이고 나의 연약함에 매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의 강점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에 집중하거나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봐요. 내 부족함을 봐요. 자꾸 과거에 매몰되어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덧 이제 목사가 된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되게 긴 시간이 지났어요. 보통 이제 30대 넘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군목으로 가느라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4년이란 시간 동안을 제가 이렇게 거쳐오고 지내오면서 사역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드는 건, 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가장 황당할 때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목사님이 화를 안 내서 좋으시겠어요? 부부싸움은 안 하시죠?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네가 한번 살아봐라. 뭐 저희도 부부싸움하고 저도 막 혈기 내고, 저희 가족여행 갔다 왔는데 가족여행 하는 동안 제가 큰 화를 2번이나 내고, 뭐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되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게 한 이렇게 길게 지나오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든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제 부족함, 연약함 분명히 남아있지만 제가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저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보면 약한 게 훨씬 많죠. 부족한 게 많죠. 내 과거를 돌아보면 실수한 것도 많고 넘어진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께서 금요심에 할 때 이 본문 갖고 설교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들리는 거리에서. 아마 저랑 영훈이 정도 되는 거리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베드로, 너는 저 사람 알지 않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부해요. 부인해요. 들리게. 그렇게 3번이 반복되어지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용납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 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저였다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손수 아침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를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 너 날 부인했냐? 왜 날 모른다고 도망갔냐? 추궁하지 않으세요. 그저 품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나아가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시절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늘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평가해서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심해 보여요. 쟤는 왜 교회를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애도 있어요.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는 애도 있어요. 쟤는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성격이 졌다이야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보이실지 아무도 몰라요. 가끔 교회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학교에서 그런 애들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초등 2부를 갔었는데, 이제 가장 지금 말 안 듣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그 4, 5,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때가 이제 그 자기만의 세계에 굉장히 강하게 빠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계속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계속 핸드폰 게임을 해요. 뒤에서 계속 서서 보면서 얘를 어떻게 할까, 뭐라고 할까, 한 대 때릴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얘는 도대체 왜 교회를 왔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얘는 자기 의지로 교회로 온 애가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끌려온 애죠.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툭툭 쳤어요. 게임 끄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착하게 게임을 껐어요.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자기 시작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순간적으로 우리 부서에 대한 아닌데 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이 친구를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요. 문제야. 예배 대충 드리는 애. 쟤는 도대체 왜 교회 와? 그런데 그때 그렇게 화가 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되게 이런 걸로 판단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영훈이가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 한 번만 받아달라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부족함도 보이고 열도 받고 짜증도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과 바울 이 입장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반전이라는 주제를 다뤄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탄생한 다음부터 쭉 부흥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때문에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가 되고 그게 교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기도해서 고쳐줘요. 사람들이 또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어요. 성전 안에 있는 그곳으로. 이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몇 명이 변하냐면 5,000명이 회심하고 변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이 8,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들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계속 부흥하고 계속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너무 막 기쁜 일들이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 조직이 너무 커지니까 조직 관리하려고 집사도 세우고 막 서로 구제하고 교회가 너무 모이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으로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등장하더니 그가 유대인들 이끌고 와서 교회를 풍비박산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황당한 게,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연보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 박해가 시작되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일 만나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엄청난 돌풍이 막 몰아닥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갑자기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시련과 좌절과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이유는 뭐였을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실패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흩어지지를 못했어요. 왜?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모이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서로 가진 것도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 복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면 안디옥 교회를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흩으세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무대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소에 절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성을 돌아가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여기 돌아갖고 갈, 왜? 여긴 부정한 곳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서 짓밟히고, 그리고 많이 거기서
자폰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을 하면서 혼혈아들이 탄생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여기는 순결함을 잃어버린 완전히 더러운 땅이라고 취급했어요. 평소에도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추가성에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요. 박해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언가 정말 나는 이유도 모를 어려움들이 있다면 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세요. 그 가운데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반드시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8절, 3절과 8절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울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사람들의 교회가 잔멸되어지고 흩어지는 3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다 흩어지고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4절부터 8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와야 돼요? 슬픈 이야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아픈 이야기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8장 8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더라. 3절과 8절이 도무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지금이 어려움과 힘들고 좌절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안 보이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창업했지만 이게 지금 어렵고 학업이 어렵고 비전이 안 보이고 진로가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뜨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며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은 내 인생이 3절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픔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이유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